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마음을 합하여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들을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금요일에 광고를 드렸던 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일정을 조금 늦추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3월 7일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를 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확진자들에 대한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3월달 되어서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질 때를 보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요.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들 보면은 한 20%의 자리들 이렇게 마련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 20%도 채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마음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마음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데 대한 어떤 뿌듯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따라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준비되는 그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성도분 각자의 그 상황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네, 잠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한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방향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혼돈이 있고 가치들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지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으로요, 아버지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졸업 논문을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그 학자에 대해서 썼었는데요. 당시에 그 논문을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연구도 좀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게 논문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지식을 넓힌 뒤에 글을 쓸 거라고 하는 후회되는 좀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하지 막 그런 좀 마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 논문 제목도 이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앞에 썼던 선배의 논문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 제목이 절대자와의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에 이렇게 대한 내용을 쓰면서 절대자이시는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내용들을, 그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쓴 그 선배 논문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 논문의 제목이 계속 지금도 마음에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또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탕입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번 이렇게 신천지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온 청년을 같이 청년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표현 냈을 때 그 친구가 그거 참 센세이션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저도 참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교리, 의무, 활동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활동들을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이 없이도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제가 마음에 조금 이제 놀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관계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하나님 앞에 딱 홀로 서는 한 신앙인,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또한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구성원, 이 공동체로 가족으로서의 그 관계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또한 아주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함께 연합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모이기를 항상 힘쓰고 그것을 갈망하고 함께하기를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수많은 이름의 그 관계망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토대로 이렇게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친구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동호회라든지 여러 가지의 모임들, 그 관계들이 있지요.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의 관계는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명절과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그 정확한 이름들이 불려지게 되고, 어떤 직장에서의 호칭이 아니라 정말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들, 그리고 가족에게서만 붙여지는 그 애칭들이 나에게 불려졌을 때에 그때 자신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확립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로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함께 방향성을 추구하고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그 기쁨의 가치들을 함께 가지는 그러한 관계들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울린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나환 자들과 같이 이렇게 소외된 그런 자들이었죠. 이것이 우리들에게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세리와 죄인들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또 수군거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하면은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있는 장이다라고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 상식이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면은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15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그 당사자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 중점입니다.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둘째가 어느 날 와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할당되는 그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아들들에게 이제 재산을 나중에 유산으로 줄 때에, 유업을 물려줄 때에 장자에게는 둘째의 배가 되는 그 분량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장자의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지금 이 둘째가 와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전체 재산의 3분의 2는 장남이 가지고 가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째의 이 요구는 상당히 무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냥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어떤 선물의 의미로 이 재산을 좀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산의 명목으로 재산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에는 이 재산을 임의대로 어떻게 처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관리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의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유산을 받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 아버지의 관계보다도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그 은총에 더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얻기를 원했고 그 물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이 둘째는 아버지와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버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를 쫓아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더 유익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 등이 인생의 참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총의 성격들을 가진 그 모든 것들과 바꾸어도 될 만한 대단한 가치가 이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으로 먼 나라에 가서 이 재산을 쓰는데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써버려요. 큰아들의 말에 따르면 창녀들과 논다고 그 쾌락을 즐기느라고 아버지의 가산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쾌락에 빠져서 주색에 빠져서 재산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는데 거기에다가 이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이 둘째의 상태는 우리 모두의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지만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것이에요. 내 건강과 내 재산과 내 가족들까지 내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사랑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서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씁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더 꾸미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들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줄 것이 없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버려버려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이들 성경 동화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서 가서 여자들하고 막 놀아요. 친구들을 사깁니다. 그러면서 그 먼 나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돈이 다 떨어지자 이 친구들이 냉정하게 버려버려요. 사랑은커녕 조금의 긍휼함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추락을 하는데 어디까지 추락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돼지치는 일을 하는 데까지 이 사람이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 돼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돼지들의 오물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무언가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얻어야겠는데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인 쥐염 열매까지 먹고자 하였으나 그것도 먹지 못하는 돼지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사람을 사귀면 그 사람들이 영주할 처소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친구는 철저하게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얻고자 하다가 세상 가운데 사랑을 얻고자 하다가 이렇게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랑을 얻고자 하다가 이렇게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둘째가 바라보았던, 막연하게 바라보았던 그 먼 나라에 대한 환상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줄 것처럼 유혹되고 포장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주어질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빼앗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그것에 속아서 마귀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정말 우리는 비참하게 됩니다. 먼저는 내 내면의 영적 세계가 완전 망가져 버려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이것은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내 존엄성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가산을 완전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의 가치를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우리가 돼지 우리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없는 당위성을 만들고 세상이 그렇지 라고 하면서 세상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인생은 다 그런 거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와요. 타협을 하고 싶어요. 시편 73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표현처럼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알겠나라고 하면서 회의의 마음들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전달하는 그런 사람도 참들어 많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 나아가서는 가룟유다처럼 정말 자기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의 회복의 가능성을 전혀 이렇게 찾지 못하고 완전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탕자가 돼지 우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대로 그냥 주저앉은 것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종이 되더라도 그 아버지의 품에 앉겠다. 그 아버지의 속한 곳에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이 탕자의 의지 자체는 우리가 정말 배울 만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제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조금 나아지면 갈게요. 내 믿음이 조금 좋아지면 내 상태가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요. 나중에 나아지면 갈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참 겸손한 말인 것처럼 들리고 얼핏 들으면 저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인가 라고 들리는 수도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발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정말 믿음이 없는 발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 가사처럼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모습이지만 나 이런 엉망이지만 돼지우리에 있다 보니까 나에게 냄새도 나고 옷도 엉망이고 신발도 없고 정말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내 몸에 귀한 것 하나 없고 아버지 앞에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한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동안 이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들이 가지고 간 재산도 아니고 아들로 말미암아 실추된 자기의 명예도 아니고 오직 아들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주도적인 그 마음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거지의 행세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멀리 있을 때에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저기 멀리서 한 거지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웬 거지가 지나가는가 라고 거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지의 모습에서 자기 아들의 모습을 금방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만큼이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마음에 거지가 된 그 아들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이미 먼저 아버지의 마음에 그 아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어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회개의 말을 해서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보시고 사랑의 마음과 측은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안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디도서 3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는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우리의 먼저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근원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함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받으신 거예요. 행색은 엉망이고 돼지 오물 냄새가 나지만 이런 나를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와서 껴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잘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이 아들이 차마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옵니다.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극빈 대우를 하는 것이에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그 자격,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너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와 같은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누가 아들됨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사랑의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기억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었지만 아버지 앞에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 볼만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더러운 행세였지만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마치 내가 잘나서 이 모든 지금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착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착각하게 되어버리면 이후에 가족의 배척이라고 하는 더 큰 죄악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해요. 오늘 이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 둘째 형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로 떠들썩한 집에 돌아온 맏아들은 집이 떠들썩하니까 이걸 좀 의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종에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종은 동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죠. 이 말을 듣고 이 형이 죽었다고 알았던 그 동생이 돌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 아들은요, 이 큰 맏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 역시 아버지의 집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잔치를 여는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일을 했음에도 나를 위해서 새끼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나와 내 친구들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같이 이렇게 다 날려버린 이 삼킨 이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이 맏아들의 주장이 정말 무리가 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한 중요성, 그 근간에 있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는요, 의무에 있지 않아요. 형제들과의 관계는 의무 관계가 아닙니다.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잘했던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마음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 맏아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이 둘째가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함께 가지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이 맏아들에게 있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공유되기를 아버지가 그렇게도 원하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맏아들로부터 정말 모욕적인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원어로는 처음에 말이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뭐냐면 어린아이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표현이 이거죠. 아이야, 어린아이야. 정말 아들을 다정하게 부를 때에 부르는 표현이 바로 이 테크논입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그 첫째에게 얘야,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내 것 아니냐.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그 동생을 다시 얻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그 맏아들에게 그 마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아버지의 가사내만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 모두에게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가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에 함께 동참해달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압살롬이 죽으니까 반역을 했다가 전쟁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으니까 그 압살롬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오히려 죽은 병사들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병사들의 그 수고에 대한 걱정을 하는 요압의 그 발언이 오히려 더 이해가 갔고 그 마음이 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들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 아이가 부족함이 있지만 하지만 그 아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을 키우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그렇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그렇고 잃은 아들의 비유도 그렇고 모두가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족의 그 완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아들도 모자라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온전히 완성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10드라크마가 다 채워져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들이 다 돌아와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아들들이 함께 모여야지 가족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한 화가로 유명을 하죠. 이 화가의 작품 중에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였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그림에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면은 왼손은 거치 일고 엄격한 남자의 손으로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을 보면은 정말 자유롭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엄격하고 그리고 거친 그 모습들, 그 책임감과 의무가 있는 그 모습들과 어머니의 자비롭고 따뜻한 그 모습이 함께 담겨있는 모습을 다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정말 이렇게 뛰어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정말 아버지와 같이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와 같이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보듬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온전한 가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됨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그 마음을 가지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알고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기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나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들과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매일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도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계속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기쁨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에요. 가끔씩 성도분들과 함께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내 다른 것들을 좀 줄이고 포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에 그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그 영혼의 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어떤 삶 가운데서 의미를 찾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로 마음의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분들 계십니까? 여기저기서 다른 것들 어떤 시도들을 해보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그리고 여전히 어떤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뛰어가면서 그것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지쳐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성도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 조금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멈추시고 다른 것들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적극성을 보이는 그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신방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참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은 기도한다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참 마음이 이렇게 좋아요. 기도한다고 이렇게 예배 또 가정 예배한다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할 때는 참 그렇게도 마음이 좋습니다. 그렇죠. 저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분명 어지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들을 때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충전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주안에만 나 참 잘 들어서 참 감사하지만 더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정말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자체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집을 나간 탕자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저도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워함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칭찬이 없어요. 정말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선을 계속적으로 베풀면서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행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비난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만의 어떤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비난받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것을, 나의 입장을 밝히려고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고통과 그 사람에 대한 어려움들과 그 사람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이루어내고 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욕을 먹어요. 욕 먹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욕을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을 계속 베푸는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해요. 절대 우리가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이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때에 그때 아버지께 돌아와야 할 자들이, 그때 무언가 정말 돼지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에서 무언가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매개체가 된다면, 나의 삶이 그런 매개체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개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말하는 것에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결론적으로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나타나는 이 다른 비유들은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데 대한 그 적극적인 마음들이 드러나 있어요. 양을 찾기 위해서 저기 험한 곳까지 갑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방바닥을 막 쓸어요. 그런 수고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기를 낳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영적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 그리고 10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정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인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각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정말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데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면 내가 이 일에 내 사명을 걸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찾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의 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이 영혼 구원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주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탕자와 같았던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측은한 마음 아래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입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찾기 원하시는 이런 영혼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오니 주의 마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이 귀한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